예, 지난주에 본문 안 들어갔죠? 오늘 이제 본문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제일 먼저 쓰여진 그 책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불과 한 20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니까 그야말로 초기 기독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시 기독교라 그러는데 뭐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처럼 무슨 뭐 교리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도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교인들도 읽고 공부했던 성경책이 무슨 성경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예,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때는 아직 그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는 힘들죠. 신앙 고백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게 바울의 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노력,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다, 원시 기독교다. 아직 신약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는 그저 듣는 소리, 그것만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글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볼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그 초대교회, 예수님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오로지 믿고 살았던 것은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 예,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도 다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쳤고 뭐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고 이상하게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살짝 이제 무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설교할 때 구약은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고 다 신약 성경. 거기서만 이제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을 들어보긴 들어보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짝 듣는 것만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이제 뭐 좀 신약을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것을 이제 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있고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다. 이제 그런 것이고.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읽어볼 건데, 이게 초기 원시 기독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장 1절, 그러니까 1장은 이제 감사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믿음의 그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과 본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한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1절은 이제 그 인사말이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감사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읽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안 읽어본 분들 포함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사말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죠. 두 부분은 나는데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당시에 가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할까,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9절에서 10절인데 이건 이제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캐리그마라 그랬잖아요. 선교할 때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그 조남옥 권사님 5절, 6절을 한번 읽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경희 권사님 7절, 8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믿음의 그 소문이 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5절 중요하죠.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것이 이제 5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6절부터 쭉 가는데,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연히 초기 교육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환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당하면서도 자기들을 본받아 살려고 하고, 자기들을 본받는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8절에도 줄쳐놓은 부분,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특히 환난을 잘 견뎠다 하는 거죠. 환난을. 그런 것을 이제 보면 참 이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데도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초기 교회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체계가 갖춰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 사도들을 본받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개종하는 순서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면서부터 이제 한 거죠. 예. 그 31쪽 뒤쪽으로 가시면 똑같이 세 개를 설명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그렇게 마치는데, 그 31페이지 그 둘째 부분만 한번 보면, 첫째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을, 핍박을, 박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는 뭐 이 말 잘할 수 있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게 이제 구약의 표현이에요. 구약. 그죠? 밑에 이제 그 셋째 줄에 구약 성경 표현 쭉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읽어보시면 이건 이제 확실히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상은 죽은 신이죠. 죽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서 계신다.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계신 신 이 말이 이 고대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 우리는 우상은 다 죽었지만 우리 신은 죽은 신이 아니다.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상은 성경 표현대로 그 구절들 찾아 읽어보시면 알지만 우상은 쓰러지면 누가 세워줘요? 우상에 먼지가 앉으면 누가 닦습니까?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서 세워요? 다 사람이 만들고 세우고 쓰러지면 사람이 갖다 세우고 그래서 신을 조종하는 거죠. 그 신은 결국 그 우상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필요에 의해서 섬겨지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마음대로 쪼물딱쪼물딱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형상을 만드는 순간 인간은 신을 자기 멋대로 움직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들면 일단 사람이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갖다 세우고 똑같은 거죠. 우상 섬기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손에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 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줄 보시면 그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표현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신다. 이제 이 말과 같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뭐 우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고 사기도 치고 뭔가 그것을 통해 자기의 어떤 발전, 탐욕을 채우는 거지만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하나님 이용해서 탐욕을 채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쪽에 가시면 이제 1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저 박보미 권사님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 주실래요? 데살로니가인들은 고난이 많은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으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써 기쁨이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삶을 모방하고자 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이 그들로 하여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살아있는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1세기 헬라인은 우상 숭배자였다. 이방신들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방신들은 인간 욕심에 신하여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다. 그들은 실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다. 그분은 사시는 하나님이요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셨다. 예. 거기 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 고난이 많은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 하는 거죠.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디모데, 뭐 바울, 실라의 삶을 본받고자 했다. 모방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이 초기 교회 이 성도들이 개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 나온 대로 당신은 다 우상 숭배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죠? 그 바울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신들의 형상이 있습니까? 이 신을 너무 많이 섬기니까 거기 보면은 혹시나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신을 다 섬기는데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을까봐 그럼 그 신이 노할까봐 어떻게 이름 없는 신이 있어요. 이름 없는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종류는 다 만들어 놓고도 혹시나 빠졌을까 봐 거기에다가 이름 없는 신 이렇게 해서 그 신에게도 섬기는 거죠. 왜 그러냐? 예. 혹시나 그 섬김 받지 못한 신 노할까 봐. 그런데 바울이 그때 거기 가서 설교를 했죠. 설교를 소위 말해서 제목을 붙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는 바울이 실패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 후에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실패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본문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가 섬긴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 우상들과 같은 레벨에 놔두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는 실패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해놓은 거는 역시 그 기록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바울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실수를 통해서 아마 많이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랬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잘못된 설교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일하게 성경에 실패한 설교가 이제 그 설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종을 한 사람들은 그 신들을 지금까지 섬겨오다가 개종을 했고, 개종을 했는데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그저 놀라운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다. 그분은 사시는 하나님,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자였다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믿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해진다. 우리 하호경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진다. 2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사셨던 이 역사적 인물이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 문서 중 가장 최초의 문서에 나타난 원시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확신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음을 믿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오른쪽에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앉아 있음을 믿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의 재림을 갈구하였다. 데살로니가 서신들은 재림의 간절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예, 그 세 번째 줄, 원시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확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근데 거기 이제 그래서도 잘 이야기를 하는데, 원시 신앙 공동체 신앙 중심에 있는 확신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증거한 예수의 부활을 영접했다. 그 부활을 믿었다 하는 거죠. 자, 부활을 믿었다. 오늘날 우리도 부활 믿기가 쉽지 않은데 이 발전된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근데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부활을 믿게 된 거죠. 또 뭘 믿습니까? 그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것을 또 믿음. 이게 승기라 그래. 승기, 올라갔다. 예수는 비하와 승기 그러죠. 비하는 인간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비하고, 승기는 하나님께 높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비하와 승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그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또 뭘 믿습니까? 오른쪽에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앉아 계신다는 것도 믿는 거죠. 그것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주의 재림을 갈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서신은 결국 매 장마다 나오지만 재림에 대한 기대로 이제 가득 차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불과 20년쯤 뒤에 가졌던 이 초기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걸 전한 사람들도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전한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목숨 걸고 박해를 받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은 뭐냐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뭐 거기에 대한 해답도 될 것 같아요. 2장은 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삶이 이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은 9절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몇 부분으로 나누면, 자, 먼저 이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거기 보면 이제 제목은 사도들의 들어감 그랬습니다. 들어감. 사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 데살로니가 갔다 이 말이죠. 예. 거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3절 4절 사도들의 사역이 어떤 거냐 말하는데, 3절 4절을 우리 조나목 권사님 3절 4절 읽어 주실래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을 우리 김계영 권사님 읽어 주실래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 목숨까지도 줄 만한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우리 박보미 권사님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사역했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까지 한번 보면 다시 이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2장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우리는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뭐 많이 나오죠.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3절에도 우리의 권면은 그랬고, 그리고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6절에도 또한 우리는, 7절에도 우리는, 8절에도 우리는, 하여간 뭐 계속 이제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은 거는 우리 1장을 통해서는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모범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이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서로가 잘 맞았으면 목숨을 서로 주고받을 만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 2절, 그걸 보면 이제 그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요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먼저 빌립보 성을 거쳤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성을 거쳤는데 빌립보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했다. 이건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 받았다는 것. 여기도 아는 바와 같이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5절에도 그러죠.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 일행이 전파하고 뭐 당했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 1절에 너희에게 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밑에 설명인데 32쪽에 당시에 이제 그 유랑하는 그 뭐 이렇게 철학자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 소피스트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하여간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뭐 제자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이게 동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대로 보면 청중과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화려하게 자신들을 과시하면서 도시에 들어갔다. 그들의 주된 동기는 돈, 명예 혹은 영광, 장송, 심지어 속이고자 하는 간사함이었다. 그런데 사도들이 들어간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들어감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들어간 것은 저들이 들어간 것과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33쪽에 보시면 그 쭉 적어 놨습니다. 고난이 선행되었다. 사실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고난 받을 일 없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제자들 모으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뭐 돈도 받고 가르치고 돈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사는데, 근데 이제 바울 일행은 그 2절에 보면 다 나왔고 뒤로 보면 고난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했고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없었다. 그리고 성실과 유순함과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특징을 지녔다. 뭐 저 사람들은 자기들 목숨 내줄 일은 없죠. 근데 바울 일행은 목숨까지도 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 선교를 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사례를 받는다는 권한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여기 사용하지 않은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 아까 봤던 그 당시에 이렇게 유랑하는 철학자들처럼 들어가서 자꾸 뭔가 이렇게 빈대붙이고 패기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칫 그렇게 했다가는 이 복음이 복음을 전하려고 남들에게 먹을 수 있는 권한 가지고 먹지만 얻어먹지만 근데 그게 자칫 복음을 이제 막는 길도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자비량 선교로 이제 간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장 그 13절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적어 놨는데 그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그리고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목숨까지도 줄 만큼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떠난 지금도 이들에게 이 자기들이 전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2000년 전에 저는 뭐 2000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를 일단 떠올려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향에 그 얼마나 좋은 구석입니까? 뭐 그 촌에 있을 때 이게 신앙생활 하던 어른들 모습 이런 거 이제 보고 교회 설교하러 누가 오면 그 이제 교회 목회자가 없으니까 제 고향 교회가 올해로 아마 세워진 지 13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선교사가 한 달에 한 번 와야 이제 설교를 하시고 아니면 이웃에 그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 여러분 알아요? 그 누굽니까? 전두환이가 거기다 청송 교도소를 만들어 놨죠. 감호소. 그게 우리 고향 청송의 광덕 우리 고향에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다 설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이셔가지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모임에 우리 할아버지가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힘들죠. 근데 힘들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그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순회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좀 쉬고 그리고 이제 저 건너편 교회에서 장로님, 진보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나오세요. 그 장로님 나서 설교를 하시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쉬고 그러니까 뭐 2달에 한두 번 정도 쉬지 계속 할아버지가 설교하는 뭐 옛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신앙이 좋았던 것을 보면 이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말씀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 아까도 말 우리 그때 같으면 교회 교역자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뭘 배우겠습니까? 그 배우지 못해서도 그저 누구 와서 설교 한번 전해주는 걸로. 그 우리 할아버지가 매주 설교를 하시지만 우리 할아버지 뭐 신학을 배웠습니까? 그런 거 없죠. 맨날 농사 짓고 교회 이것이 올라가서 이렇게 교회 그 건물 수리하고 늘 그거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도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결국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나 이제 옛날 분들도 배운 거는 없어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혹시 이제 할아버지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이제 잘 배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게 아련해요. 2000년 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바울 일행도 그렇지만 이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실 이 데살로니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거 지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3절 4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들의 사역 성격이죠. 아까 읽어 보신 대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 그다음에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는 그 유랑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대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과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로도 하고 자기 어떤 체면, 자기 어떤 명예욕 혹은 탐심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을 조금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공부하셨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교회에서 늘 공부를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뭘 할 때 사람들 얼마나 쫓아 나옵니까? 병 고쳤다고 쫓아 나오고 막 그 먹는 기적 때문에 쫓아 나오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인사인례를 이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럴 때 인기에 연연하면 어떻습니까? 딱 나오면 저 오늘 아픈 사람 있어 하고 나와. 그럼 딱 기도하고 고쳐주고 그럼 또 와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막 낫다는 사람 많죠. 뭐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어떻게 좀 기분 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나온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오진 않았을 건데 예수는 항상 자기 본분에 충실합니다. 절대로 사람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보는데 여기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도 이렇게 하면 적어도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그 유랑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당시는 종교적 문화적 혼합주의의 배경 속에서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전파되고 있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부정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 바울은 교인들이 인기에 연연하여 그들을 이용하려 한 당시의 순회 철학자들, 궤변가들, 마술사들, 야바이꾼들, 사기꾼들 이 사람들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들의 오로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혹시 어디 나온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첩과 관련이 있죠. 하갈인가?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 하갈 쫓겨났을 때 그 이제 가서 이제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엘렐로의 이스라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살펴주고 계셨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껴서 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구약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바울이 이렇게 변증하는 배경에는 적대자들의 비난이나 고소도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초대교회에 바울도 별 볼 일 없어. 바울도 결국에는 이 순회 철학자, 궤변가들, 마술사들처럼 결국 지 욕심 채우려고 저런 짓 하는 거야 하는 그런 고발이나 그런 비난이 아마 교인들한테 들어가시고 당연하겠죠. 집에서 개종자가 있으면 그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그 전한 사람을 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한 놈 알고 보면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3절의 배경을 이루는 그런 것인데 그 이룬 항의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1번 우리 박 권사님 1번, 2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바울의 가르침은 사귀거나 미혹해 하는 것이다. 우리 개정성경이 간사로 번역한 말은 사기, 미혹, 협잡이라는 뜻이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 속임이 아니라 과실이나 오류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세상과 다름에서 오는 외부의 비방이다. 2. 불순하며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다. 부정은 종종 음란과 연계되어 있다. 성적인 타락은 데살로니가의 제전 때 극치에 달했다. 바카스 신을 경배하는 이 제전은 너무나 방탕하고 음란해서 일부 지각 있는 헬라인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이런 유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예, 그런 의미로 이제 부정이라는 말을 썼을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간사한 속임수다. 때때로 우리는 타인이 전해준 교훈 때문에 손해보거나 고통당하기도 한다. 그때 가장 먼저 시험의 대상에 오르는 것은 교훈이나 진리 그 자체보다 그것을 전한 사람들의 인격과 동기의 순수성이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항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악조건에서도 복음이 복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순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짧은 기간에 자기들이 그동안 믿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정말 박해,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 바울 일행의 그런 그 순수한 마음, 열정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목사들의 그 타락이죠. 이 욕심, 탐욕. 사실 어떻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그런 특히 이제 대형교회만 그런 건 아닌데 대형교회는 뉴스에 나오니까 그 교회를 다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소유물로. 그래서 세습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생기고 세습은 안 하더라도 다 그 재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좀 이런 이야기 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고인되지만 조용기 목사 그 가족 어떻습니까? 그 순복음 교회 그 재산 다 자기 가족 재산을 하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한 세대 총장으로 아주 마르고 딸도록 그 총장하고 있고 자식들은 또 불만이 있으니까 그 교회 재정 국민일보 만들었다가 불만이 있으니까 또 아들들이 또 스포츠 투데이즈 만들어서 주고 뭐 만들어 주고 다 그게 교회 돈을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치원 만들고 원장은 뭐 하고 만들고 그거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존경을 하고 어떻게 교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일행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 오늘 우리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할아버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옛날 농사 알죠? 뭐 밭이 우리 할아버지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저 산에 개간을 해서 저 높은 산에. 그럼 새벽에 이미 새벽기도 끝나면 그 개간 그 가서 일하시고 내려오시고 아침 드시고 또 거기 올라가시고.
그렇게 뭐 땅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예, 교회 일 다 또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설교해야 되니까 또 그 준비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보다 행동,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봅니다. 예, 그 3번에 보시면 간사한 속임수 그랬죠. 그런 그 속임수가 있어서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고, 그다음 단락 같은 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아까 읽어보신 대로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많이 부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셔도 사람이 나를 자꾸 이게 이상한 소리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내 마음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이제 나 일 못해 이제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람과 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이목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근데 하여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사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건 사람의 눈치도 물론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말, 해야 될 일, 이런 것까지 내가 포기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우리에게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는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하고 이해는 다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 눈치 안 볼 수 없고 자꾸 누가 욕하고 그러면 이게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 따라 가게 되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로서 가능하면 사람들의 좋은 말은 제가 들으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가능하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울이나 완벽하지 못하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34쪽 그 4절 설명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그 중간에 바울은 만약 자기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닥칠 때는 단연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단연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내 삶 안 보살펴 줘요. 오히려 나를 자꾸 흠집을 내고 나를 위험하게 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따라가는데 정작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된다. 이건 뭔가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죠. 특히 저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가능하다. 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합니까? 내 앞에 항상 사람이 있거든. 항상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조금 덜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그 시험 감독할 때도 학교에서도 기독학과 애들도 제가 그래. 다 컨닝하죠. 컨닝해. 내가 그래. 왜 컨닝해? 감독자 눈을 피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다. 감독자 눈, 하나님의 눈은 피하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보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네 컨닝하냐? 컨닝 못하죠.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왜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된다. 내 눈앞에 혹은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있다 하는 이 코람데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경건도 거기서 나오고 겸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 바른 삶, 사랑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제대로 들어와야 내가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내 마음 알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또 힘을 얻고 일어서고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원들이 본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도들의 삶입니다. 2장 5절에서 8절인데 여기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2절처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어떤 것도 그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참 그 6절 말씀도 뭐 누구보다도 제게 많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의 어떤 칭찬, 영광을 받고 싶어 하니까 자꾸 이렇게 헛발질을 할 때가 많죠. 예, 특히 이제 목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도 기분 좋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정말 옳은 가르치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자기한테 맞는 가르침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된 가르침이 아닐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 인도네시아는 제가 이제 같이 사역했던 그 교단은 목회자가 총회에서 5년마다 무조건 돌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타이베이 한국교회 5년 심우했으면 5년 뒤에는 농촌교회, 산골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5년마다 다 돌립니다. 그 가톨릭처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게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생 있으려고 하면 내가 교인들 싫어하는 말을 특히 장로들,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장로들 눈밖에 나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조차도 전해야 될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할 말을 안 전하는 게 문제예요. 제일 문제는 전해야 될 말을 안 전하는 것. 잘못 전한다가 아니라 전해야 될 말을 안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전해야 될 말을 교인들, 특히 힘센 장로들에게 맞춰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 대형 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뭘 반대한다면 다 같이 쫓아가고 그 사람들이 교단을 움직이는 거거든. 교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게 여기 이제 바울은 보면 6절에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데 하여간 어떤 누구에게서든지 간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산 거예요. 저도 이런 거를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전할 말을 전하고, 그리고 전할 때 잘 전하는 것,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랬잖아요.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폐를 끼칠 터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폐를 끼칠 수 있다, 이런 거죠. 폐를 끼칠 수 있고 폐를 끼칠 터이나, 이렇게 됐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이 권위에는 물질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은 사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군림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며 섬기는 자세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보다는 책임에 훨씬 더 강조점을 뒀다는 거예요. 특권보다는 책임에 더 강조점을 뒀다.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거죠. 내가 누릴 특권 이런 것보다는 책임성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다음 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보세요. 찾았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업 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이제 상 얻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 복음 전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고, 아까도 계속 이게 사도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꾸 목사에게, 저에게 자꾸 해당하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에,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게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는다. 그게 항상 이제 고민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이 서로 이게 좀 틀어지면 아무리 저 사람이 깨끗해도 뭐 그냥 안 좋은 거죠. 근데 또 관계가 좋아지면 또 뭐 저놈이 아무리 좀 나빠도 또 그 들으면 또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이게 목사가 제대로 전하고 삶도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소문 때문에 자꾸 안 좋아지면 설교단에 설교할 때 굉장히 이게 불편해요.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전해도 사람들은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냥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뭐 그 사람 미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걸 많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생각을 한 거죠. 아까 유랑자들, 유랑 철학자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복음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런데 우리 조나목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5쪽, 바울은 마지막 단락.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그것이 명예든 물질이든 얻기를 원하지 않음에 재천명하고 있다. 주의 종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주님의 종은 명예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거쳐야 한다. 그의 권위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었다.
바울의 선교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어줌에 있었다. 예, 네모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돌본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8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런 이제 그 자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원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내어줌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2장에서 바울 일행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엄마 아빠 다 나오죠.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7절에 유모가 나오죠. 유모. 예, 유모가 7절 끝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랬고, 또 11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표현들이 이제 여기 다 어떻게 보면 동원이 됐다고 봅니다. 사도로서, 그 다음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다 이렇게 사랑하고 돌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기가 첫 번째 개척인가? 유럽에 건너가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죠. 유럽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첫 번째 개척한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물론 이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내 눈이라도 빼어줄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 칠 때 그런 게 나오거든.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갈라디아한테 눈깔 나와 이러는데 눈이라도 빼어줄 교회 갈라디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다 사랑했지만 다른데 덜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도들의 사역이 이제 9절부터 12절 돼 있잖아요. 자비랑 선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하면서 이제 폐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너무 신뢰하고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동했는지는 너희가 증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거룩하고 옳고 이제 의롭다 이 말인데, 옳고 흠 없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전한 거죠. 우리 거룩하다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표현되죠. 특별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이 뭐냐에 대해서 19장 전체에서 이제 말씀을 하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거룩하고 의롭고 흠 없다. 이제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제 나타낼 때 잘 사용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그들이 사도직을 행할 때 바로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구체적인 의로움의 기준에 다다랐다. 그래서 역시 바울은 참 훌륭한 사도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잘 이끌어 온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네모 안에 보시면 네모 안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에게 붙여진 첫 비난은 그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의롭지 못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시민 제사와 가족의 제사를 버리게 되었고, 그렇죠. 이 우상을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로써 신자들에게 불경건하게 행동했다는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동역자들은 신과 인간의 법에 순응했음과 이 모든 일에 흠없이 행동하였음을 힘주어 말한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반대자들, 박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놈이 우리의 모든 질서를 어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혼란케 했다. 이런 이제 고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도 알거니와 흠없이 거룩하게 의롭게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가족 중에서 이제 이렇게 바울을 비난할 때 바로 바울을 더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살펴보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당연히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반대자, 특히 가족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가운데 바울 그놈 해봐야 다 똑같은 놈이야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 당시에 당연히 퍼졌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37쪽에 12절 설명을 보면 12절 그랬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적이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말씀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뭐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당연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이제 12절까지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보면 그 37쪽 끝에 요거 한번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에 이제 그 첫 번째 단락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첫 번째 단락 끝에 세 번째 줄 보면 이런 사연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사역에 풍부한 자료가 보존된 서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이죠. 그 당시 이 데살로 초대 교회,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이 초기의 사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2000년 전 상황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따져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박해했던 사람이 고맙기도 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지금 서신을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참 이 바울의 편지가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대부분의 우상은, 잘 보세요. 대부분의 우상은 인간의 탐욕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숭배자들에겐 아주 매력적이다. 사실 우상 숭배는 매력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들 사실 매력적이긴 하지만 우리 삶은 힘들잖아요. 해야 될 게 많아. 그 해야 될 거 해야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기 때문에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저도 말씀드렸듯이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엄마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하고, 그래서 엄마의 말을 내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착하게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자식이 부모 말 다 듣고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 숭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상에 잘하면 돼. 가서 그냥 물질 바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삶을 무슨 변화시켜라, 회개해라, 이런 거 없어요. 왜 유대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 성전 제사. 이게 성전 제사는 내 죄를 씻는 것까지는 성공을 해요. 어떻게 씻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이제 중산층이면 양 한 마리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제사장 앞에 가면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죠. 그러면 그 내 죄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가는데 여전히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할례 가지고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성전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야기하죠. 반성전 사상이라 그러는데, 왜? 성전 제사가 회개를 안 하고 제물만 잡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 유대교,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신약은. 이 교회가 성전이 옛날 구약 시대 말이고, 지금은 교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너졌는데,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도 그런 거예요. 그냥 우상에게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믿는 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워낙에 윤리적인 신이시라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감사함으로 믿는 것은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만 내가 깊이 생각하면 힘들어도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 용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8쪽에 가서 그 마지막 단락,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 찾았죠? 그 38쪽 그 굵은 글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저 김경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기독교 윤리의 진정한 기초가 있다. 바울은 유대의 율법주의를 강하게 확신했다. 그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을 수 없음을 확신했다. 그는 도덕적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도덕주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대했을 것이다. 그는 또한 그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남용해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도 경계한다.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그 유대교와 관계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 확신은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강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럼 율법은 도덕적으로만 깨끗하게 살면 그러면 되냐? 그것도 아닐 거라고 아마 바울은 주장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자유를 나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도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이제 우리에게 답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초기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아니고 또 도덕적으로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덕도 나에게 믿음, 신앙이 전제돼야 되죠. 그거에 이제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이제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몇 시? 5분 남았네요. 이제 두 번째 감사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그 13절을 보시면 이제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줄 쳐놨는데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죠?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아빠 윗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옛날 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그가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참 대단했죠. 옛날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전에 말씀 발등 여기가 이제 툭 튀어 올라왔죠. 왜냐 항상 꿇어 앉으시니까 예배 시간이 뭐 2시간은 3시간 딱 예배당에 들어가시면 딱 꿇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양발이 다 발등에 이렇게 뼈가 툭 튀어 올라왔죠. 네, 그런 거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뭐 참 옛날 어린 잘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2000년 전 상황이라 바울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삶을 보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잘 잡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모태신앙이 아니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여러분들 엄마 아빠를 이제 보고 이제 신앙이 이제 자라가는 거죠. 목사님, 아니 1장 6절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이 굉장히 환란을 많이 당하면서도 신앙을 잘 지켰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여러분들은 많은 환란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그런 고난이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성령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더 이제 잘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예.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환란을 견디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정말
성령에 의존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희가 본받을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성령이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할아버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께서 그 할아버님 말씀하실 때 제 어머니 생각을 해봤어도 저희보다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귀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저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그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정말 구할 거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의 것 도우심이죠. 예. 도우심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사실 이게 그 군대도 탈영병이 자꾸 나오고 하는 거는 군대가 어려워서 탈영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편해서 탈영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군기 사고가 자꾸 일어나죠. 그 편하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사실 이게 박해가 있을 때 굉장히 뜨거워지고 이제 그 성령님의 그 역사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두 잘 되고 평온하면 우리가 보고 경험할 것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뭐 그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들 하나 얻을 때가 얼마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잘했습니까? 근데 아들 딱 얻으니까 아들에게 다 정신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22장인가 시험 기자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 믿는다고 주신 선물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의 마음을 보시고 그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저놈이 그래도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아도 거기에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방금 우리 이제 김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삶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오고 편안해질 때 그때가 위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일상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고 믿을 수가 있다고 하면 사실 평온한 것이 오히려 더 신앙에 도움이 되겠죠. 그때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전에도 말씀드린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자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는 것 자체가 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뭡니까? 서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굉장한 효과를 내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만 이게 성령이 맺는데 영이 맺는데 인간이 반응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이제 그런 것도 많아요. 교회 갈 때 좀 경건하게 갈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그 헌금 그 준비도 토요일 날 보면 이제 다리미로 막 다리잖아 돈을. 자 요즘 그런 거 버리고 돈이 뭐 워낙에 깨끗하니까 이제는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미로 다리는 할머니 이제 엄마의 모습을 이제 받고 그리고 옷도 항상 주일날은 깨끗하게 지금은 다 옷이 왜 그러잖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른 거 뭔지 알죠?
먹는 것과 입는 게 달라요. 그 옛날에 촌놈이라 그럴 때는 도시 사는 사람들하고 농촌 사는 사람 먹는 옷하고 음식이 달라요. 근데 이제 잘 살게 되면 다 똑같아. 서울 사람들도 맥도날드 먹는데 촌에도 맥도날드 먹어요. 그 다를 게 없어요. 옷도 이제는 도시나 농촌은 옷 가지고 촌놈이다 도시놈이다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옷도 특별히 주일날 간다고 해서 특별히 장만할 옷이 없어요. 그냥 입는 옷 입고 나오는 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는 눈으로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없다. 옛날 어르신들 교회 갈 때 딱 성경책 딱 이렇게 들고 하잖아.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가방에 넣기 시작을 했죠. 가방에 넣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차에 아예 성경책을 놔둬. 성경 찬송가를. 그래서 그거 애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참 아쉬움이에요. 아쉬우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라 요즘 애들한테 그러냐면 고리타분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는 보고 배울 만한 어떤 생활 자세도 있었고 성미로 할 때 성미 항상 한 종이 딱 해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바치고 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보고 배울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또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또 언제든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묵상하며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성도들의 삶을 보았고 2000년 전 사도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자세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비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